여러분들이 신부한테 쓰는 언어랑 집에 가서 쓰는 언어랑 틀려요. 신부한테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없어. 막 내가 물을 한번 엎질르면은 온몸으로 물을 담아봐요. 신부님 옷에 물 튈까봐. 내가 그런 여자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정도면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물을 흘렸다, 딸이 물을 흘렸다, 이런 주책바가지 같은, 너 맨날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느냐고. 신부는 물을 흘리면 신부한테 물이 튈까? 온몸으로 이를 어째 그러면서 막으면서 어떻게? 집에 가갖고 깡패 중에 그런 깡패가 없단 말이야. 근데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럴 때 내가 잘나서 나한테 저렇게 정성껏 한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누구 때문에 신부를 존경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안 빠져요?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땐 막 하느님이 온몸으로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은 이거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에 누구나 빠집니다. 누구나 빠져요. 누구나. 그런데요, 하느님은 영원한 세상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제가 평택에 비전동에 있을 텐데 1월 첫째 주에 그냥 엄마 아빠 눈이 빨개갖고 딸 넷이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예수쟁이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살아생전에 하느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치는 거야. 살아생전에 어떻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아버지를 관에다 하관하는데 문을 두들기더래요. 관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저승길이 있더라. 저승길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첫 주에 이 여섯 식구들이 눈이 빨개갖고 온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근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이걸 임사체험을 하는 게 미국은 1,500만 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꽃밭을 가는 거, 꽃밭.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려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 빛을 느끼면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돌아가라고 그래도. 그게 바로 빛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일본의 한 교수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교수가. 그래서 그런 체험한 사람으로 똑같아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교수도 있어요.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 빨간 책 아시죠?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도 벼락 맞아갖고 어떻게 해요? 6시간인가 뭐 12시간인가 그 지옥, 연옥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평택에서 있을 때 5살짜리 아이야. 이름이 동엽이야. 있지도 않아. 신동엽. 근데 얘가 마귀가 씌인 거예요. 마귀 씌인 아이들, 사람들 많아요. 마귀가 씌워갖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순복음 교회도 가고 굿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성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성당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걸이만 하면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얘가. 화요일날이 교리 시간인데 5살짜리 아이가 화요일날 저녁만 되면 5시만 되면 성모님 있는 대로 가자고 엄마 아빠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5개월 동안 교리를 받았는데 5개월 지났을 때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성당에 왔어요. 신부님, 우리 오늘 동엽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무슨 행동을 했냐니까 갑자기 오후에 마루에서 문을 열더니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더니 너 이제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손을 탁탁 털면서 엄마 나한테 그동안 붙어있던 거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을 갔는데 1년 동안 미사 참여를 왔어. 그 후로 아이가 두려움, 공포 있냐 전혀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그때 또 내가 마귀 쫓는 신부로 소문이 나갔고 또 한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도 교리를 받고 완전히 그 조개터에 사는 아이인데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귀신, 우리는 이걸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자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이 계십니다. 성모님이 특별히 증거를 해줘.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라는 곳에 12월 9일날 이 요한 디에고라는 57살 먹은 인디언한테 성모님이 나타나요.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너 여기 테페악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라고 주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주마라가라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요. 인디언은 성모님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너무 아름다워갖고 이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팔달산, 광교산 산으로 올라갔는데 성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마리아야, 너 마티아 주교한테 가서 이 나의 사랑, 그 성모님이 뭐라 하냐, 나는 이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 탄식하는 이의 위로의 어머니다. 하느님의 온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당을 지라고 주교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나타나갖고 마리아야, 마티아 주교한테 가갖고 광교산 꼭대기에다가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정자동에 있는 주교님한테 가갖고 주교님,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광교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주교님한테 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주교님이 잘 알겠다고, 내가 광교산 꼭대기에다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100번 이걸로 생각하죠. 100번. 당시 주교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갖고 약속을 못 받아요. 그래갖고 다시 성모님한테 가갖고 얘기를 전했느냐 그랬더니 이 요한 디에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긴 전했는데 잘 믿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나는 성모님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꼭 그 사람을 꼭 시켜.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아니 파티마 루시아한테도 그렇고 루르드의 벨라데타한테도 그렇고 왜 애들을 힘들게 하고 왜 그 인디언들을 힘들게 하느냐, 당신이 직접 주교나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안 따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다시 이 주마라 주교를 찾아가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렇다면은 성모님한테 징표를 갖고 와라 그래요. 알았다고, 내가 징표를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12월 11일 날 성모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이 요한 디에고의 숙부, 작은아버지 유일한 핏줄, 이 요한 디에고는 자식도 없고 부인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인도 죽고 없는 거예요. 그 오로지 핏줄이라고 베르나르도라는 숙부 하나 있는데 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저 신부님 모시고 뭐 병자성사 받고 이 뒷수다발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안 가요. 난 또 이 요한 디에고도 참 한심한 사람이야. 아니 자기가 성모님 봤으면 성모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숙부 병수발 하느냐고 안 가. 그리고 12월 12일 날 가요. 그래서 성모님 너 왜 어제 안 왔냐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죽으려고 해서 내가 안 왔다고. 삼촌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줄 테니. 그리고 그 테페악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12월 12일 날 멕시코는 2000m 위기 때문에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근데 장미가 확 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요한 디에고가 장미를 막 꺾어요. 이 멕시코 사람들은 이 모자 있죠? 이 모자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 망토, 칠마라는 망토가 있어요. 이 1500년도니까 선인장에서 뽑아갖고 굉장히 엉성한 칠마에다가 이걸 싸요. 선인장을 싸갖고 뒤로 매요. 성모님이 가지런히 놔준다고 해요. 가지런히. 그래갖고 그냥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한테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교님한테 성모님 증표다. 이게 이 겨울에 이 장미가 있다. 그리고 장미를 쫙 펼치는데 주마라가 주교는 장미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틸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왜 이러나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 그 엉성한 그 망토에 성모님이, 자기가 본 성모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한 색깔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1500년대 물감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교는 그 자리에다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20년, 30년만 되면 사가 없어지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누가 폭탄도 던지고 불도 나고 그랬는데 그 성모님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LA에 강의를 가는데 중간에 8월 15일 날 그것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바로 과달루페에 가고 그 성모님을 제가 봤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이 50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1963년도에 사진 기술이 좋아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성모님 눈동자에 사람이 3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그때 요한 디에고 초상화랑 성모님 눈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이렇게 하느님의 징표가 세상 곳곳에 루르드의 파티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루르드 파티마 얘기를 못하는데 이것도 보통 정말로 신기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니죠. 벨라데타 1858년에 14살짜리 벨라데타한테 나타났죠. 그래갖고 성모님 나타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이름이 뭔지 물어봐라. 그래갖고 이 벨라데타는 이 성모님한테 부인이라 그래. 마담, 당신 이름이 뭔지 본당 신부이 물어보라고. 내 이름은 꾸에소이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다. 근데 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라틴어도 모르는 아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꾸에소이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 그냥 본당 신부한테 쫓아가면서 외우면서 뛰어가요. 그래갖고 신부님 성문 저가 그 마담이 이름을 알려줬다고 꾸에소이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라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걸 외우느냐고. 난 죽을 뻔했다. 그런데 1854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교리가 교황청에서 반포가 돼요. 그게 바로 꾸에소이 에라 임마culata 콘셉시오라는 라틴어 교리예요. 그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성모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자꾸 동굴에서 성모님을 발현을 하셨는데 얘 눈에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이 자꾸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그게 루르드의 기적수예요. 하루에 42만 리터가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치유를 받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님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아직도 그런 증거, 성지순례 할 생각을 안 하고 누워갖고 천장 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신앙의 시험을 하고 맨날 유혹에 빠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의 유혹에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 그래?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났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막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내일 가면은 아니야. 악마가 그거 아니야. 그럼 또 귀가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개뿔 뭐가 기뻐요? 여러분 여기 기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통스러워서 이 시간에 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항상? 여러분들이 목적이 세상이면요 항상 기쁠 수 없어요. 아파트 30평 얻어갖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근데 50평짜리 집 가보니까 또 열받아. 그렇죠? 내 자식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아이 여우 같은 년이 낚아채갔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은요 쟁취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나라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으로 초대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이 날 좀 실망스럽게 하더라도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지난 5월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시각장애인들 100명이 왔어요. 근데 내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뭐 이렇게 몸에 장애도 있는데 뭐 이렇게 즐거우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기쁘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참.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강이 내려다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근데 4명이, 눈이 다 빠진 4명이 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다니다가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강물 소리, 그 다음에 바람에 이 흩날리는 느티 나뭇잎 소리, 그 다음에 새 소리, 그 다음에 그때 꽃이 만발했는데 꽃 향기, 맑은 공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고. 근데 내가 두 눈을 다 뜨고 밤하늘의 별,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기쁘지 않다. 이 사람 병 심각하게 든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든 거죠. 여기 여러분들 눈 하나 지금 이거 하나에 얼마냐면 1억이야. 1억 갈아 끼려면 2개면 2억이야. 2억. 지금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2억 깔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장 하나 갈아 끼려는데 5천만 원, 간 갈아 끼려는데 7천만 원, 신장 갈아 끼려는데 3천만 원. 그럼 대충 여기 지금 얼마냐면 3억 5천 지금 갖고 있는.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바꿔끼려면 400, 이거 양쪽 800, 양다리까지 하면 1600이. 그냥 대충 지금 이렇게 있는 분이 지금 5억 정도 지금 깔고 있는 거지. 근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착한 여자가 싫어요. 착한 여자들은 보통 참아요. 인내해요. 괴로워도 자기가 희생해요. 근데 이게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여자들 면담해보면 꼭 끝이 뭘로 끝나면 청승으로 끝나요. 꼭 청승을 떠나요. 눈물을 찔찔 짜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고. 성모님이 착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었죠. 왜? 16살짜리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가질 거다. 그랬을 때 착한 여자였으면 뭐라고 말했겠느냐? 나는 애 못 갖는다. 나는 요셉하고 이미 약혼해냈기 때문에 깨끗한 몸으로 시집갈 거다. 분명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긍정적이었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참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파르테라는 사람이요, 개미를 가만히 관찰을 했는데 개미가 다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개미가 입에다가 뭐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100마리 중에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갖고 또 요 잘 물고 다니는 요 개미들만 또 모아갖고 100마리를 만들어놨는데 또 80마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20마리만 먹을 거 물고 왔다 갔다 한대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에 보면은 20%만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자기 시간 쪼개서 하는 거지 나머지 80%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근데 본당 신부가 20%한테 초점을 맞출 거냐 80%에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20% 열심히 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80%한테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천당 가겠느냐 그러면은요 20%가 기운이 확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한 번도 칭찬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맨날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면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당신들만이 정말 이 성당이 정말로 핵심 제자들이다. 그러면은 20%가 신나서 일을 해갖고 나머지 80% 알아서 따라온대요. 근데 80%에 디립대육하면은 20% 손을 놔버린대요. 그리고 내가 젊은 신부들한테 강의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니네들 절대 주일날 강론할 때 미사 참례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천당 가겠네요.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이미 나와 있는 교우들한테 왜 그러느냐. 왜 나와 있는 교우들한테 그러느냐. 여기 능평 교우들도 있지만 내가 능평 성당에 처음 발령을 받아갔는데요.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 죽전에서 150명, 그래갖고 750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분당 요한성당에서 분가를 받았는데 분가금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 400억을 짓는 데는 난 3천만 원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또 죽전에 150명은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냥 죽전 저진 성당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새로 성당 짓는데 성당도 없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오겠다는 교우들 붙잡고 싸울 힘이 없어요. 오지 말아라. 미사 참여 200명이 나온 거예요. 200명. 나한테는 안 오는 400명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누가 중요하느냐? 이 미사에 나오는 200명이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게 200명이니까 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어요. 그럼 주일날 끝나면 맨날 돼지 잡고 먹는 거야. 그리고 가정방문 다니면 개들 키우면 이런 걸 뭘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하고 개들 잡아먹고. 우리 본당은 요한성당 분당으로 나가다 마당이 보여요. 그럼 맨날 뭘 먹는 거야. 그냥 교우들이 와서 보는 거죠. 하나둘 늘어나는 거야. 교우들이 1년이 지났는데 1000명이 됐어요. 조금 지났더니 죽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산리 교우들이 자기네들도 오기로 결정했대. 오라고. 그래갖고 1년 반 만에 그 교우들이 왔어요. 점점 교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2년, 3년째 됐는데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성당을 짓재는 거예요. 나는 안 짓는다.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살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당이냐. 성당 바닥은 이거보다 훨씬 나아. 여기가 훨씬 나아요. 거기는 흙이었어. 흙. 원추리가 폈어요. 성당 바닥에서 원추리가 폈어요. 원추리가. 네. 그래 그냥 이거 훨씬 나아요. 우리는 그냥 천막으로 덮었어요. 비가 오면 그냥 빗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막 강론도 안 들렸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게 누구야? 미사 참여는 교우들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우들이 진짜 해갖고 3년 9월에 시작하고 4년 부활절에 9개월, 7개월 만에 성당 짓고 들어갔어요. 교목은 평균이 수험교에서 1등이에요. 한 집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것도 몰라. 그냥 뭐 본당심이 맨날 돼지 잡고 개 잡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내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지. 이게 기뻐야 돼. 기뻐야지 집안도 잘 되고 기뻐야지 공동체도 잘 되고 기뻐야지 성당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자꾸 들춰내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괜찮은 거, 멋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 멋있어져요. 근데 그냥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고 계속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 그 집은요, 맨날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핸드폰을 해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본당에 가면 핸드폰을 본당 심으면 막 승질을 부려요. 그럼 두 번째 핸드폰이 울리면요, 모든 교우들이 다 승질을 내요. 핸드폰 울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핸드폰으로 나는 절대 승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핸드폰 다 웃어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항상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살아 움직이는 말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 기쁠 수 있죠, 이제? 네.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이 있으면 다 받은 거지. 뭘 더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우들 간구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간구기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뇌수정 걸린 아이들 봤어요? 뇌가 점점 커지는 아이들. 그래갖고 뇌가 너무 커갖고 애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지금 정상으로 다 지금 얹혀 있으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여러분들 자폐아들, 아주 심한 자폐아, 중증 자폐아들 보면요, 다 묶어놔요. 침대다, 팔다리를. 왜 묶어놔요? 자기 싼똥 자기가 먹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애들을 괴롭혀?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보면 간구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미사예물 오늘도 이거 지금 뒤져보면 이거 다 찢어야 되는 미사예물 천지예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임용고시 해주고, 전세 나가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무당한테 하면 돼요. 미사 지향은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하면 돼. 아니면 내 영혼의 구원 아니면 내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미사를 지내면 돼. 나머지 간구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그런 지향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그래갖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음악회도 가야 되고 요새 한국 시리즈인지 해갖고 야구장도 다녀야 되고 음식점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또 10,000원짜리가 또 안부를 물어보니까 1,000원짜리한테 또 안부를 또 물어.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냥 그저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 같아. 왜 매일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이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나는. 아니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하면서 뭐 그렇게. 미사 제양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제양 10,000원 넣고 10명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에 1,000원 아니야. 한 사람에 1,000원. 한 사람에 10,000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 10,000원은 최소한. 그럼 뭐 이렇게 시키는 거 말이야. 여러분들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느님이 돼 있고 하느님이 내 심부름 하느냐고 바빠. 1,000원 받고 그냥 대학 합격하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임용고시 합격하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이러니까 신앙심이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찬양 영광 감사드려야지 신앙이 생기지. 여러분들 30살까지 키운 자식이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나 엄마 이번에 집 한 채 바꿔드릴게. 수리해드릴게. 여행 보내드릴게. 그러면 그 자식 기다려줘요. 근데 이놈이 올 때마다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나 엄마 분당으로 좀 가게 좀 돈 좀 꿔줘. 그럼 이놈이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 여러분들 묵주의 9일기도 있잖아요. 그 묵주 9일기도 쫙 피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뭘 달라고 저거 9일기도 책 붙잡고 저거 시작을 하나. 간구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너희들 기도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로 가만히 보면 내 뜻을 누가 이루어줘야 돼? 하느님이 이루어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이야? 내가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종이 돼 있고.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2009년에 뉴저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저는 신부될 때 하느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재단에 엎드려서 그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발표 시작하는 건 저였어요. 책 읽으라고 하는 건 항상 저 목소리 좋으니까. 영어도 제일 먼저 읽으라고 그러고 발표도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지 말을. 그러니까 나한테 받은 달란트는 그거니까 하나님 강론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글 잘 쓰게 해달라고. 글 잘 쓰잖아요. 그래갖고 책도 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됐지. 나는 치유의 은사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난 사실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안수기도 해달라면 참 어떻게 난감하잖아요. 그래도 난 착하니까 해줘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까? 근데 눌러줘요. 근데 오홍진 신부님은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 백명수를 내가 쓰러지고 이쪽 쓰러져요. 2층 있으면 2층도 다 쓰러져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진짜로. 그리고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2009년에 내가 뉴저지 성령대에 갔어요. 첫날 강의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800명이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신부 하나가 왔는데 이거 보통 이게 그냥 거룩한 강의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강의다. 둘째 날 1,400명이 됐어요. 20년 이 북동부 성령대회상 처음이었대. 늘어난 것. 그래갖고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나는 점점 불안한 거예요.
성령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치유의 안수 예절이거든. 이거 뽀록나게 생긴 거, 뽀록나게. 아, 근데 그때 마침 누가 같이 가느냐?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같이 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베네딕토 신부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안수 받아라. 그래갖고 그냥 그때 안수기도 했는데 200명이 나왔어요. 정말로. 1400명 중에. 그땐 특별한 성령 대회였어요. 그래갖고 박 신부님 덕분에 겨우 넘겼어요, 제가. 2009년을. 근데 전화가 또 왔어요. 2010년에 또 와달라고. 자기네들도 20년 역사상 똑같은 신부를 2년 연속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신경질을 부렸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냐, 짜증나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좋다.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갖고 작년에 갔어요. 근데 작년에 누구하고 같이 갔느냐면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 같이 갔어요. 근데 막 내가 이제 한 신부님이 강의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구 최고의 선배님이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과하게 열심히 하죠. 근데 갑자기 나가면서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그래서 미치겠더라고. 내가 지금 평신도도 안수기도 안 해주는 판국에 내가 성령기도 대장한테 내가 안수기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부님 내 안수 필요 없다. 그냥 들어가셔서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신부의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바라는 거다. 그런데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네, 했죠. 그 딱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딱 눌렀는데 딱 성령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정말 성령으로 꽉 찬 신부님이 틀리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이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 아니에요. 하느님은 온 인류에 창조주고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목숨까지 다 내놨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배기도, 찬양기도, 영광기도, 감사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간구기도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기쁘지 않고, 욕심 많은 사람이 간구기도 하는 거, 감사기도 안 드리고, 받은 건 999가지인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디립다 묵히기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콧구멍은요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냄새 맡는 거 한쪽으로만 맡는 거예요. 만약 양쪽으로 다 맡으면 죽어요. 김치찌개 냄새 양쪽으로 다 맡으면 죽어요. 한쪽은 쉬니까 그나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콧구멍 2개 있는 게 감사한 거. 손 2개, 발 2개, 발가락, 손가락 다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북한은 굶어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정조대왕이 서울 경복궁에서 여기 윤건능 내려올 때 말 몇 마리 타고 내려왔느냐면 8마리 타고 내려왔어요. 8마리. 왕 끌고 다니는 말. 여러분들 지금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 150마력이야 보통. 그랜저급은 240마력. 그럼 그랜저 타고 온 분은 말 240마리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정조대왕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지수는 186개 국가 중에 102등이고, OECD 30개 국가 중에 25등이고, 먹고 살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세계 7위에 7위.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데도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일본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본 후쿠시마는 400km가 흔들려서 400km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일본은 1년에 5,000번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아름답고 지진이 없고, 태풍이라는 태풍은 일본에 다 쏟아져. 이번에도 로킹가 뭔가 그냥 완전히 술 붓고 지나갔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10번 정도 일본은 태풍이 가요.
우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행복이. 특히 신앙인들이 행복이, 성당에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당에 왜 다니는지. 여러분들 지금 많은 걸 좀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 엄마가. 엄마가 그냥 맨날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그래갖고 그냥 맨날 머리 하얀 거 부르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가 안 행복하면요, 애들한테 사랑을 못 줘요. 엄마가 기뻐야 돼요. 엄마는 학교 다녀서 우리 아이 수고했어. 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면은요, 애는 집에 자꾸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엄마 맨날 신경질 보고 소리 지르면요, 자꾸 겉돌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아내들 정말로 복장 터져요. 내가 여기도 지금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 다른 데 다니는 곳 여기 제일 예뻐 보니까. 그런데 자기를 안 꾸며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 꾸미는 돈 대신 학원 보낸다고. 자기 꾸미는 돈 대신 살림 못한다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애는 일찍 밥 챙겨주는 남편 출근할 때 되면 피곤하다고 누워갖고 그냥 출근하면 막 사자머리라고 여보 다녀와 미안해. 남자가 전쟁하러 나가는 건데 자식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는 남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쁘게 차려입고 여보 다녀와 이래야지. 전쟁하러 나갈 맛이 나죠.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착해. 저녁에 또 다녀오랜다고 여보 나 다녀왔어. 그런데 아직도 사자머리라고. 이웃집 여자들을 보고 앉아있다. 이러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좀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있어요. 룸사롱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가는데 같이 와요. 그 2시 타임에.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 이제 밤새 술 먹고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고 이제 꾸미고 이제 꾸밀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요, 아우, 뭐 저런 것들한테 술을 받아 먹어. 무지하게 못생겼어요. 정말로. 아, 저런 애들 술 받아 먹으면, 정말 정신 나간 남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욕이 끝나고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땐 싹 꾸미고 나오면은요, 확 땡겨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은요, 남편이 좋아해요. 근데 무슨 지가 군인이야.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1년 내내 그냥 스타일 하나도 안 변하면 어느 남자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안아보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난 착한 여자가 싫어. 왜 착한 여자가 싫으냐면은 내 생일이야.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남편이 웬 미역국 그리고 훅딱 먹고 그냥 나가버렸어. 한 10년째 내 생일을 까먹고 저렇게 웬 미역국 끓여놨는 너무 전심 때 혹시 기억할래나? 저녁 때 기억할래나? 아, 밤 10시가 떡이 돼갖고 들어와갖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야. 그럼 눈물 찔찔 흘리고 나한테 와서 이러는 신부님 난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그냥 생일 한번 기억 안 한다고 난 그런 여자가 싫어요. 아니 남자가 기억을 못하면은 오후 5시쯤에 남편 직장 근처에 가갖고 전화해면 되잖아요. 여보 내 오늘 생일인데 내가 오늘 한 통 내가 쏠게. 내 생일이니까 나와. 그래갖고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10년 내내 한 번도 기억해주는 눈물 찔찔 콧물 찔찔 짜고 결혼 기념 20주년인데 남편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여보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좀 펴. 내가 결혼 20주년이라 제주도 비행기표 끊어놨어. 그럼 대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거 기억 안 해준다고 그냥 20년 동안 나 이런 착한 여자가 싫어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자가 좋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누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시간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요?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가족의 책임을 다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깊이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저 허상인지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시지만 몸의 변화가 곧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신호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게 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는 즐거움, 좋아하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기쁨처럼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시기는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인생 경험이라는 든든한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여유가 만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만들어낸 성숙함과 깊이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고 사는 걸까요? 젊은 시절부터 익숙해진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향,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지나쳤던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가장 큰 보물이었던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새로운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으면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영화를 보면 이전에는 놓쳤던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울림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손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밝은 모습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아픈 몸을 달래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는 계절의 변화, 옆에서 조용히 함께해주는
가족의 존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웃을 수 있는 일, 감사할 수 있는 일,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물이니까요. 내가 가진 것들에 눈 뜨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세어보며 아쉬워합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기억력 예전 같지 않으며 체력도 달리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것들만 나열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만 있을까요? 한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먼저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그만큼 길가의 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고 있든 떨어져 살고 있든 서로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손자녀가 그린 그림 한 장,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조용한 저녁 시간,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입니다. 혹시 가족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서로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 작은 마음의 끈조차도 감사할 일이지요. 추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수많은 기억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담겨 있을까요? 첫 직장에서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힘들었지만 함께 극복해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런 풍부한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지 못했지요. 경험도 큰 재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혜를 가진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무리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돈이나 지위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길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지나쳤던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나이가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집 한 채,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침대 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큰 축복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있게 새로운 것들을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고 행복의 출발점을 찾는 일입니다.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매일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해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대부분이지요.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은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나를 돌보는 일은 사실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밝으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지요. 손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몸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 먹거나 충분한 잠을 자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들 말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재미있는 책을 읽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히 앉아있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보는 일도 나를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에 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움의 목적이 꼭 실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주며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보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를 돌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이런 인간관계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나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무리해서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현명함입니다. 무리하다가 몸과 마음이 상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자신을 질책하고 다그치는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 예쁜 꽃 한 송이, 따뜻한 햇살 한 줌, 이런 일상의 소소한 선물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바로 곁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변화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느끼는 것일 겁니다. 큰 기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큰 걱정도 없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생각들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삶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혜의 결과물이지요.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편안한 삶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고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프다고 느끼고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다만 그런 감정들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다행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용서하는 마음도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를 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수선해도 요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완벽보다는 편안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변화, 계절이 바뀌는 모습, 새들의 지저김. 이런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살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자연이 가르쳐 주거든요.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문화적 활동들도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놓쳤던 섬세한 감정들을 이제는 오롯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우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활기차고 어떤 날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쁜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좋은 기분이라고 해서 계속 그래야 한다고 압박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가족들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친구들도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게 마련이거든요. 결국 편안한 삶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이런 소소한 지혜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외로워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월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수한 사랑과 희생, 인내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웃으면 주변도 밝아지고 당신이 평안하면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곧 모든 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을 다그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해나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